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개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본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비도 적당히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빌락시에서는 심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심어도 좀 늦게 심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텃밭은 여러분의 생명줄이 아닌 취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로만 먹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농사지어 밭에서 곡식이 나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저들에게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만 비가 조금 오고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때를 놓치면 아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갑니다. 끝부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짐을 져줘야 한다라고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 어떻게 서로 남을 짐을 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남의 짐을 질 수 있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적당한 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첫 번째 명령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6절은 원문에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와 나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라고 했습니까? 좋은 걸 나누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건 영적인 것을 뜻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물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만약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 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주라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을 때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지나친 것이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것을 뿌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라고 했으니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성도들은 물질적인 것을 나눠줍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복음을 위해 서로 나누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바울을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야 합니까? 이러한 나눔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온전히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씩 내서 그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본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을 거 갖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저도 루터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잠 조금 자고 오직 설교에만 다 쏟는다고 해도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에는 초보자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데만큼은 지구상 목회자들의 1000명 중에 한 명에 꼽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네, 루터는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설교 준비와 동시에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한 걸 보면은 저보다 적게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풀타임 잡을 잡고서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도 일을 하면서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나 항상 일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납니다. 루디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루디아가 많은 헌금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업을 가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모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죠?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거죠.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풀타임으로 목회에만 전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학교 교수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런 목사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50명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목회에만 전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파트타임 목회하는 사람들이 내가 파트타임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풀타임으로 하면 더 많이 모이겠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신선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파트타임이 좋다, 풀타임이 좋다, 뭐 어느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립이 안 되거나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목회자가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도리냐면 배우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11조와 헌금입니다. 어릴 적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옥수수나 뭐 이런 것을 엮어서 처마 끝에다 매달아서 말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먹자고 땡깡 났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씨앗입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떤 경우입니까? 죽겠다는 뜻입니다. 저게 마지막이니까 저것만 먹고 죽겠다는 뜻입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씨앗까지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씨앗까지 먹을 때는 굶어 죽지 않을 때는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7절에 나오는 속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속임당하지 마라 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속이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의역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사탄의 하수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군의 장수를 쓰러뜨리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역시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담임 목사를 특히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끝장이 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저절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넘어뜨릴까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견디다 못해 세탁소를 차리고 뷰티 서플라이를 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한 선교사나 개척교회에서 고생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욕할 마음 한마디도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명받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금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해놓고 전부 일부만 해놓고 전부 헌금했다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드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이 뭡니까? 다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입니까?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다 드렸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에요.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조금 했다고 여러분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재산 다 팔아서 헌금 드리니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칭찬받고 싶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인 사탄은 오늘 우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임당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11조를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처럼 속삭입니다. 아깝지? 조금만 하고 그냥 11조 다 드렸다고 해. 11조를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서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에 속기 때문에 세번역 성서를 번역한 자들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11조를 못하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월정헌금이라고 쓰시든가 감사헌금이라고 쓰셔서 헌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리시면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하게 되면 성령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7절에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에 이어서 하나님을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콧대를 세우고 팔짱을 끼고 흥 하는 겁니다.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롱받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흥 하고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아요 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7절에 이어서 이 경고에 이어서 속담을 인용해서 직접적인 경고합니다. 속담은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줄인 사람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좋은 곳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고가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절약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을 떼서 사용했을 때 뭘 거둡니까? 여러분의 일시적인 것, 썩을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헌금을 절약한 기독교인들이 자선단체에 거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참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목사는 항상 부담되는 설교만 한다고 불평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는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만 닥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헌금 떼먹은 저 집사는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잘 됩니다. 이럴 때 참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데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이게 뭡니까? 헌금을 드리다가입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이라는 것은 5절에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지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언제 지쳐요? 기대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 지쳐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양해하십시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성도들이 뭡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은혜 충만해서 하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면 어차피 쓸모없을 테니까 다 나눠주자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곧 온다고 했는데 10년 기다려도 20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들이 지쳤어요. 지쳐서 어떻게 했어요? 내놨던 거 도로 가져갔어요. 그 뒤에는 자기 거 자기가 가졌지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나눴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다 지쳐서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다 지치지 말라고. 왜요?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카트리나 때 지금 손 목사님이 계신 알렉산드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적십자에서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해서 새벽 7시에 다른 피난간부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어떤 체육관 앞에 섰는데요. 엄청난 사람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겠지.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계속 서 있는데도 줄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돼서야 한꺼번에 다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부 아예 비치 파라솔을 가지고 의자를 가지고 딱 앉아서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받아서 뚜껑 열리려고 하는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루 종일. 왜요? 그 사람들과 우리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뭐가 달라요? 짜증 한 번 안 냈어요. 6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마지막에 나눠주고 빌 한꺼번에 폼 쓰라고 하고 그때서야 그러더라고. 안 되니까요. 자, 그들이 짜증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헌금하면서 금방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마치 아침에 밀을 심고 저녁 때 베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농부는 오늘 아침에 심은 밀은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나야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벌써 이틀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밀이 벨 때가 안 됐지? 하고서 애를 태우면서 확 베버리든지 갈아엎어버리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당하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명령이 나오는데요.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 기회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하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씨를 뿌리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이 바로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5절에서 좋은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즉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온 인류에게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합시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에게 합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식구입니까? 10절은 6절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명한 신학자들까지도 6절에서 10절이 서로 다른 명령들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 끝부분에서 하다 못한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쭉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두 번째 명령인 속지 말라도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해요.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말은 이미 3장에서 길게 말했어요. 전에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앞뒤 없이 여기저기다 흘려놓는 치매 노인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조리 있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라 했고요. 두 번째 명령은요, 헌금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 뭐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6절에 가르치는 사람과 10절에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부탁을 고린도전서 끝부분에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편지 말미에서 그런 부탁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넣어놓고 여기서도 또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각자 자기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에다 심고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역시 6절부터 10절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돕고 그래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 당시 교회는 큰 집이 있는 성도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거두어서 대부분 목회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교회 목회자를 지원하고 선교하러 가는 사람 지원하고 이런 데에 다 썼습니다. 제가 헌금에 관해서 강조하거나 설교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고 하니 제가 그대로 강조해서 전하는 겁니다. 헌금이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내가 지금 먹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누가 심었는데 한 주먹 심었는데 반 주먹 거둔다고 생각하면 누가 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의 동사가 그렇습니다. 심었는데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퍼붓기만 하고. 저희같이 엉터리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더 많이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는 겁니다. 헌금도 축복입니다. 나중에 풍성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전심으로 헌금하고 11조를 정직하게 하는 분 중에 굶주리는 분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기록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쉽지만 나중에는 흥겹게 곡식단을 한아름 메고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11조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결심을 하고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11조를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어떤 클럽이나 어떤 기관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유지될 만큼만 거둬서 나눠서 내고 끝나면 끝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면 다 뭡니까? 선교 헌금으로 무엇으로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0분의 1을 교단에 내서 선교 헌금에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얻어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미국 교회의 그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자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립이라는 건요,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11조를 하면서 수지 맞았던 것은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1982년도
제가 1980년도에 발령받았고요. 제 아내가 1982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첫 발령받아서 왔어요. 그 첫월급 타서 가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차 안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11조 하냐고. 당연히 해야죠. 짧게 퉁명스럽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했고요. 그것이 결혼할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첫월급 때부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1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뭡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빈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헌금 아껴서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칩니다. 엉뚱한 곳에서 새나가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키를 쓰고 모아놨는데 엉뚱하게 사건이 뻥 터져서 다 나가버려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11조 안 드린 거하고 사건 터져서 날라간 거하고 쭉 한번 같이 나눠서 계산해보세요. 더 나갑니다. 항상 나가는 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1조뿐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도우셔야 돼요.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사모님들이 만약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단지 목회자들에게 시집왔다는 것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친정에 손을 벌리는 사모님들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 나오고 잘 살 수 있는 분이, 잘 나가는 분이 목회자에게 시집왔다는 이유로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자신들이 넉넉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단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목회자 후보생들의 또 목회자들의 소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 지붕이 열리고 돈을 와르르 쏟아주시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게 해서 왕창 헌금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이 말을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쩐지 우리 목사 부자인 줄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 럭셔리한 모터홈도 있고 말이야, 배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 지원받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두 분 전도사님 가정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힘이 되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물질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11조와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지고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